아멘. 여러분, 노인과 청년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노인이 그저 나이가 들어가고 이마에 주름살이 생기고 백발을 갖는 그래서 그것을 노인이라고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노인과 청년의 큰 차이는 어쩌면 노인은 이마에 주름이 아니라 노인은 과거의 추억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노인이고 청년은 미래의 꿈속에 살아가는 것이 청년일 것입니다. 비록 나이가 젊다고 해도 미래의 꿈이 없이 그저 지나간 과거에 대한 후회와 한숨 속에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노인이나 진배 없습니다. 비록 몸은 굽어지고 흰머리가 백발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미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런 청년임에 틀림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권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연세가 80이 좀 넘으신 권사님입니다. 그 권사님은 새벽기도 인도하는 팀장이십니다. 큰 교회 20여 명의 새벽기도를 섬기는 사람들을 섬기고 돕는 팀장입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새벽기도를 그르는 일이 없습니다. 80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눈이 좀 안 좋아지셨습니다. 눈에 백태가 끼고 불편하게 되었어요. 그러고 이제 그 권사님이 어느 날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목사님, 제가 눈 수술을 받으려고 하는데 기도해 주세요. 아이, 권사님 무슨 수술을 받으세요? 권사님 연세가 얼마나 됐는데 수술하면 몸이 안 좋아진답니다. 그냥 사시지요. 아니, 내가 너무 불편합니다. 책 읽기가 너무 불편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권사님은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서점에 가는 분입니다. 가서 베스트셀러 신간을 독파하고 책을 사갖고 와요. 저를 만나면 당시께서 읽은 책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분의 풍부한 지식과 학식과 상식을 따라갈 길이 없습니다. 80이 넘어서 허리가 굽어지고 걷기도 불편한 분이 여전히 미래를 꿈꾸고 더 많이 알고 더 깊게 배우기 위해서 책을 읽고 계시는 것이고, 그 책을 읽기에 불편하기 때문에 더 책을 잘 읽기 위해서 눈수술, 마취하고 수술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연세가 80이 되어 허리가 굽어졌으나 그분은 청춘임에 틀림없는 것입니다. 꿈 있는 사람은 시간을 허송할 여유가 없습니다. 꿈 있는 사람은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와 한숨 속에서 시간을 보낼 여력이 없는 것입니다. 꿈 있는 사람은 비록 몸은 피곤해도 그 영혼은 하루하루 신이 납니다. 살만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꿈을 잃어버린 사람은 일을 하지 않아도 피곤합니다. 삶이 무기력하고 의미가 없습니다. 삶이 재미가 없습니다. 힘도 나지 않고 흥도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한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꿈을 가지고 앞만 보고 달려왔던 교회입니다. 꿈은 삶의 원동력입니다. 꿈은 사명입니다. 그래서 사명 있는 사람은 지치는 법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가 달려갈 사명과 비전, 그 꿈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맡긴 일을 경주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꿈은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는 삶에 의미를 주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보람있고 가치있게 만들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꿈이 없다면 그는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과 진배가 없는 것이에요. 꿈이 없다면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향방 없이 그저 육체의 정욕과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짐승과 다름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에서 말씀하시기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행한다. 꿈이 없고 사명 없고 비전이 없는 사람은 함부로 인생을 산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두 가지 목적이 있으셨고 그것은 주님의 두 가지 꿈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33년간의 짧은 생애를 사셨던 예수님, 그 중에서도 공적 생애는 불과 3년밖에 되지 않은 짧은 공적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생애를 사시면서 자신 안에 분명한 꿈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질없는 일,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인기를 끄는 일, 그리고 사람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 일에 자신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오직 마음에 있는 그 꿈을 향하여 초질관한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예수님의 삶을 이끌어가게 했던 예수님의 그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꿈의 첫 번째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죽어야 할 때를 아셨고 죽어야 할 장소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그 때를 향하여 묵묵히 자신의 삶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예수님의 그런 죽음을 막으려 해보았습니다.
수제자 베드로가 떡 나서면서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젊은 나이에 그렇게 죽으시다니요. 하실 일이 얼마나 많은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할 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탄아 썩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예수님은 사람 사이에 살 일이 많다는 거 하셨지만 더욱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아는 것, 그 뜻을 성취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십자가를 향한 일관된 삶, 놀라운 집중력을 가진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도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1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나시니. 도대체 왜 그랬습니까? 마치 죽으려고 안달난 사람처럼 멀쩡할 때 당신의 죽음을 얘기하고 내가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면 이렇게 죽게 될 것이다. 피할 길이 있었죠? 아니요. 오히려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사람들이 자신을 왕삼으로 할 때 그런 권력의 눈이 어둡지 않고 사람들의 영광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세상에서 돈과 권력과 명예, 관심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주님은 자신 안에 부르신 그 부르심의 꿈,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그 꿈을 향하여 일관된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명은 우리의 삶을 단순화시켜 줍니다. 사명은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주고 단순화시킵니다. 그것이 꿈이고 그것이 사명이고 그것이 비전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간 마음에 꿈으로 삼으셨습니까? 십자가는 온 인류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사단의 속박과 죄악과 저주와 죽음 아래 살고 있는 인류를 사단의 모든 저주와 죄악으로부터 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죽음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 그 안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 하나님 주신 자유와 영생을 누리게 해주고 그리스도 안에는 참다운 행복을 선물로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리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꿈은 그래서 온 인류를 죽음과 지옥에서 건져내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누리게 하고 하나님 안에는 참다운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 길은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십자가의 다른 길로 인류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길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도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알 수도 없었고 깨달을 수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고독하고 외롭게 그 길을 홀로 걸으셨던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꿈은 오늘날 실현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두 번째 꿈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인류 구원의 꿈은 십자가만 가지고 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생의 문이 활짝 열리고 천국의 문이 열리고 구원의 문이 열리고 생명의 문이 열렸지만 누군가는 예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다 탕감해 주셨다는 것을,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천국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 영생의 복음, 이 영원한 생명을 사람들에게 선물로 나눠줄 곳,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기 위하여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 나라가 올 때까지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살아가고 사랑과 생명을 나누고 그 사랑과 생명의 복음을 땅에 전파하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주님의 이런 교회를 향한 꿈은 오늘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18절부터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같이 읽어봅니다. 18절부터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보십시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21년 됐습니다. 21년 전에 성수동 그리고 자양동에 교회를 세운 분이 누구십니까? 설립자와 창립자가 아니라 주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꿈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주님의 꿈,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 꿈을 가지고 주님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애를 불꽃처럼 사셨고 그것을 복음의 씨로 민들레 호시처럼 땅에 흩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이 꿈은 유대와 사마리아를 건너 로마로 가게 되었고 로마를 건너 온 유럽에 들불처럼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 생명의 불꽃은 아메리카로 건너갔고 또 그 불꽃은 아시아에 건너와 이 한반도에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꿈의 열매가 풍성하게 자라 열매 맺힌 것이 오늘 성수동 그리고 자양동에 세워진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가슴 속에 있었던 그 꿈의 결실이고 그 꿈의 열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꿈꾸셨던 교회, 그 교회의 열매인 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꿈의 결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꿈꾸셨던 그 교회, 주님이 마음속에 담으셨던 바로 그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첫째,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는 첫 번째, 서로 사랑하는 가족 공동체의 교회입니다. 가족의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주기도문을 공부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주기도문의 신앙 고백하는 모든 사람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우리 아버지로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류를 한 가족으로 만들어서 한 교회로 삼으시려는 꿈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막 부활하시고 나서 마리아를 만나셨을 때 이런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을 볼까요? 거기에 주님이 교회를 향한 주의 뜻이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자신을 붙드는 막달라 마리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께 올라간다. 내 아버지는 바로 이제는 너희들의 아버지다.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말하라고 하지 않았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하라고 하지 않았고 내 형제들에게.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형제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 사람들을 향하여 이제 하나님은 너희들의 아버지다. 내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아버지다.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한 가족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 마음속에 있는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으로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그 가족교회는 즐거운 이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우는 것입니다. 가족은 서로의 아픔과 서로의 유익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가족은 거칠고 이기적인 세상을 살아갈 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쉼이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서로 힘을 모아 함께 극복합니다. 외롭고 힘들 때 서로 기댈 수 있는 어깨가 되어줍니다. 여러분, 가족과 함께 있을 때는요, 마음껏 울어도 흠이 되지 않습니다. 가족과 함께 있을 때는 고통스러운 눈물을 쏟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는 사람에게 가족은 손수건이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있을 때는요, 굳이 넥타이를 메고 있을 필요 없습니다. 형제 여러분 아침 식사를 하실 때 가족과 함께 있을 때 정장하고 식사하시나요? 자매 여러분 가족과 함께 있을 때 풀 메이크업하고 집안에 계시나요? 물론 어떤 분들은 그러시는 줄도 압니다. 고상함과 거룩함을, 단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신 줄 압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집에 있을 때는 몸빼바지 껴도 괜찮고요, 바자바만 입어도 괜찮고요, 그저 방귀를 아무 데서나 껴도 큰 흠이 되지 않습니다. 가족은 허물과
연약함과 흠을 있는 그대로 보여도 괜찮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내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는 곳, 그것이 가족입니다. 내 모습으로 돌아올 때 비로소 진정한 쉼과 안식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내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도 나를 품어줄 때 진짜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가족은 그런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가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바라볼 때 부족한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그저 이빨 사이에 고춧가루가 끼어도 허물이 않고, 빵꾸난 양말을 신고 순모임을 해도 부끄럽지 않고, 우리가 한 가족으로 연약함과 흠을 그대로 받아주는 것, 그것이 가족이고 교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래서 종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가족이라고 굳이 불렀겠어요?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곳이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가족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 사랑인 것입니다. 가정은 서로 경쟁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사랑하도록 한 것입니다. 어려울 때 서로 돌보고 품어주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추회 만찬하시기 직전입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그 자리에서 잠시 후면 싸늘한 배신자의 키스로 자신을 배신할 유다를 향하여 생명의 떡, 자신의 살 같은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나눠주시면서 사랑하셨습니다. 잠시 후면 자신을 다 버리고 떠날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동토오는 새벽 동트기 전 바로 좀 전까지 자신을 모른다고 맹세하면서 부인하고 저주할 베드로의 발을, 불을 끄고 그 발을 다 씻어주셨습니다. 모든 걸 아셨지만 자신을 배신하고 떠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그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요한복음 13장 그 아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장 34절과 3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여 하나님의 자녀임을 어떻게 세상에 증명하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떠든지 간에 나를 사랑하던 나를 미워하던 나를 이해해주던 나를 배반하던 상관없이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떠든지 간에 끝까지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진짜입니다. 옆에 분들 잠깐 바라볼까요? 또 서로 바라봅시다. 고백합니다.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간에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좋을 때만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 아니고요,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한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왜 안 하시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건가요? 부부 사이에서 손 꼭 잡고 얘기해 주세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안 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 다시 손잡고, 부부 안에는 손잡고 얘기합니다. 당신의 인격이 어떠든지 간에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꼭 얘기해.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하는 말은 그 말을 꼭 해야 돼요. 그것이 가족입니다. 가족을 헤어질 수 없고 떨어질 수 없어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같이 가는 게 가족입니다.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 육체적인 가정 안에서도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남처럼 지내지 마시고 회복해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 가족은 가족인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그런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꿈이고 그 주님의 가슴 속에 새겨져 있던 주님이 꿈꾸시는 바로 그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교회의 모습은요, 초대교회 안에 놀랍게 이루어졌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이루어졌던 사랑의 교회의 모습,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었더라.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밭과 집을 팔아서 다 나눠줬어요. 누구에게? 필요를 따라 나눠준 거예요. 많은 사람은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도움을 받고 주고받으면서 자기 물건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하나도 없이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여러분, 가족은 그런 것 아닙니까? 물론 요즘 아이들이 뭐 서랍 여러분 내 양말 네 양말 내 거니까 손대지 마 이런 사람도 있고, 가족 가운데도 유산 다툼이 치열해서 칼부림 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부끄러운 것입니다. 부끄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그런 것을 옳다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서로 나누고 함께 쓰고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꿈꾸셨던 사랑의 공동체, 가족 공동체, 이것이 초대교회 안에 놀랍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이후로 2000년 역사 가운데 이런 교회가 이루어진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흔치 않습니다. 역사 가운데 흔치 않지만 주님의 가슴 속에는 이런 사랑의 공동체, 함께 나누는 공동체, 서로 눈물을 닦아주고 기쁨을 함께하는,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공동체, 가족 공동체의 꿈이 주님의 가슴 심장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한때 그런 아름다운 추억의 전통이 있었어요. 서로 돕고 섬기고 사랑하고, 교회 서로 봉사하면서 일손이 없을 때 서로 집안일을 도와주고 서로 아이를 돌봐줬어요. 어떤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서로 봉사하고 있을 때 아이를 서로 돌봐주니까 엄마가 너무 바쁘니까 그냥 자기 젖 먹이고 애를 돌봐주고, 그래서 자기 젖을 얼마나 많은 사람 줬는지 모르는데 그 아이가 너무나 많은 사람의 젖을 먹고 큰 거예요. 서로 젖 먹여주는 거죠. 젖뿐입니까? 김치 담아 나눠주고 서로 가족일 돌봐주고 서로 네 일 없이 서로 집안일을 함께 해줘. 왜? 가족 공동체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아름다운 추억이 있고 아름다운 전통이 있고 과거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런 가족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유지하고 보존하고 더 잘 키워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주님께서 꿈꾸시는 두 번째 교회의 모습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 공동체입니다.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피로 이룬 구원의 복된 소식을 이 땅에 전파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온 세상을 모두 구원하고 남을 만한 십자가의 사랑을 가진 곳입니다. 그 사랑을 전파하는 사명을 위임받은 곳입니다. 교회는 온 세상에 영생을 줄 만한 영생의 선물을 전해주라고 위임받은 특별한 공동체입니다. 오직 교회만이 이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 영생의 복음을 전달하도록 위임받은 유일한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만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기관과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영생의 문을 열어놓고 영생의 복음을 전달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곳, 오직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 오직 교회에게만 이것을 위임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당시 교회인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처럼 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같이 읽어볼까요? 28장 18절부터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 전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세상 끝날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해라. 제자 삼아라. 세례를 줘라. 내가 너희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도행전에서요,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뭐라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우리는 이 복음을 전달하도록 위임받은 유일한 곳입니다. 복음을 전달할 사명을 받은 사명 공동체인 것입니다. 주님은 유언으로 불붙은 주님의 마음을 전해준 거예요. 이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 사명을 외면한다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울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파할 사명으로 부름받은 사명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오랫동안 지난 20년 동안 이 사명을 목숨 걸고 지키고 이것을 위하여 한 길로 달려왔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를 귀히 여기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전도에 힘썼고 일본 열대 복음이 전파되어 일본 땅의 복음화를 위하여 일본 선교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달려온 교회입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보다는 내 직장 일을 돌아보기보다는 심지어는 자녀를 돌보는 것보다 영혼 구원하는 일에 더 헌신하고 달려왔던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흔치 않은 일입니다. 온 교회가 이렇게 나서기 흔치 않은 일입니다. 간혹 이것이 지나쳐서 많은 어려움을 준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전도와 선교, 영혼 구원에 집중하는 이것은 버릴 수 없는 사명이고 우리가 굳건히 붙들어야 할 핵심 가치인 것입니다. 저는 지난 21년 이 핵심 가치를 지키며 달려온 우리 교회가 자랑스럽습니다. 운영의 방법은 무리와 잘못된 것이 많이 있었으나 그러나 핵심 가치는 옳았던 것이에요. 21년을 맞으면서 앞으로 20년 달려갈 때 우리는 무엇을 위해 달려갈 것인가? 주님의 가슴에 새겨져 있던 가족 공동체로서의 교회, 사명 공동체로서의 교회, 이것만큼은 놓칠 수 없다. 이것만큼 유지 보존하고 다시 이어서 달려가야 되겠다고 마음에 각오를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사명을 잊지 맙시다. 영혼 구원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에게 맡긴 거룩한 사명을 잊지 않고 잘 순종하는 복된 교회, 주님이 꿈꾸시는 바로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합시다. 저는 이번에 일본 노회를 다녀오고 또 선교회 총회를 하고 그리고 마치고 나서 규슈 지역에 있는 4개 교회를 순방하고 다녀왔습니다. 후쿠오카, 나가사키, 오이타, 기타 쿠슈에 있는 우리 교회 지방교회들을 돌아보면서 격려하고 말씀도 전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정이 짧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가볼 수는 없었지만 나가사키에 갔을 때 나가사키 교회를 섬기고 있는 강성원 선교사님께서 그 지역에 꼭 가볼 만한 곳이 있다고 저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기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26인의 선교사, 순교자의 성지를 제가 보고 왔는데요.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복음이 들어온 것은 1784년 이승훈이 중국 북경에 갔을 때 거기서 천주교 서적을 읽고 거기서 신부를 만나 세례받고 그가 조선에 들어와서 1785년도에 천주교 성당, 교회를 세운 것이 최초의 복음 전파입니다. 그것이 공식적으로 최초로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기록입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1801년 순조 1년 때 천주교에 대한 심각한 박해가 일어나서 300명이 넘는 성도들이 죽임을,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승훈 씨도 그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유명한 신유박해입니다. 지금부터 120년 전, 220여 년 전의 일이죠. 그런데 이번에 나가사키에 가서 순교자 성지를 방문하고 오면서 거기서 몇 가지 기록을 보면서 놀란 것은 일본의 순교자들이 있을 그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최초로 복음이 들어오기 200년 전에 1594년도, 지금으로부터 430년, 30년 전에 일본의 한국인 신자가 2,000명 있었다는 기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1610년 한국인들의 성당이 나가사키 지역에 세워졌다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때가 임진왜란 전후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을 통일하고 임진왜란을 일으키면서 기독교 금지령을 내려서 수많은 사람을 살육했습니다. 끔찍하게 죽였습니다.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잔인하게 죽였고 그때 수많은 한국인 신자들도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국인 성당도 파괴되었고 무너지게 되었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것은 지금으로부터 230년 전이 아니라 200년 더 전인 430년경에 복음이 전래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나가사키 지역에만 있었겠습니까? 한국에 계속 오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이 우리 기독교 전래 기록을 다시 써야 할 만한 일인 것이에요. 그때 남겼던 순교자들의 기록 중에 이런 기록이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런 죄도 범하지 않았지만 단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파했다는 이유로 죽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이유로 죽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며 우리 주님이 나에게 내려주신 커다란 은혜라고 생각한다. 나는 아무런 죄가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가르쳐준 그의 가르침을 전파했다는 이유로 죽고, 나는 그것 때문에 죽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한다. 자기 맡긴 사명을 향하여 죽음의 길을 당당히 걸어갔던 수많은 순교자들이, 믿음의 순교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고 일본 땅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교회는 사명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끼리의 천국만을 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끼리의 가족 공동체를 만들고 우리만의 천국을 만든다면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것이에요. 우리가 전달받은 진리의 복음을 이 땅에 전파하고 영생의 복음, 구원의 복음, 모든 사람에게 활짝 열린 천국의 복음을 전달할 사명을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그 사명 속에 사랑의 실천이 들어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창립 21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다시 한번 서로 돌아보며 사랑하고 섬기는 가족으로서의 교회,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 힘쓰는 사명 공동체로서의 모습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더 성숙해져야 되겠습니다. 더 깊어져야 되겠습니다. 이전보다 더 신실해져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더 깊이 있는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헌신은 자발적 참여를 통한, 주님 앞에 기꺼이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삶을 드리는 자발적 헌신으로, 또 서로를 돌아보되 내 순원뿐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을 섬기는 신실한 사랑의 섬김을 실천하는 그런 가족의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꿈꾸시는 바로 그 교회의 꿈, 그것이 우리의 꿈으로 연걸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우리입니다.